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이부터 이게 매듭이 풀릴 거예요. 이게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아야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될 것이죠. 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해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 옛날에 만들었던 창조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한다고? 바로 지금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becoming, 되어져 가는, 뭔가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두운 부분까지 다 그분이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 준다고, 그냥 고난 준다고, 그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한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잖아. 그런데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한다고? 왜?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그냥 준 게 없는데 그걸 붙들고 그냥 씨름하고 있다 고민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그건 그냥 고난이다. 인생에.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이 바뀐다. 그 고난의 목적이 생깁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집에 사무엘이 오신대잖아. 그런데 걔는 양치기 만들고 나머지 마무리.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보고 싶은 거야? 네 믿음이 어떤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서론 받아도 괜찮냐? 이렇게 억울해도 괜찮냐? 그래도 너 나 볼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너 나만 바라볼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곰도 잡았잖아. 그런 다윗이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이 울분에 찬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 그냥 서러움 준 게 아니고 그런데도 너 하나님 믿을 거냐? 그런데 나 의지할 거냐? 그런데 나 신뢰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 쳐박아 고개만 숙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라고만 얘기만 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꾸 잊고 살아.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해준다고. 나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비선택적이고 선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 그런데 자꾸 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 자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바로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챙겨주는 아버지. 그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저 사람한테만 잘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주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를 인정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를 믿어드리라니까요. 그 아버지를 신뢰해드리라고.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내 아버지는 멋진 분이라고 얘기하라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왜? 늘 보고 있으니까. 우리를 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일어서야 돼, 네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도와주니까, 도와주면 금방 다시 넘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살아봐야 해. 그리고 넘어져도 보라니까. 쓰러져도 봐, 아파도 봐야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이게 믿어져야 해. 이게 깨달아져야 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속상하지 않아, 옆 사람 쳐다보지 않아. 왜? 내 아버지 계시잖아. 근데 뭐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거 쳐다봐? 하나님의 사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목숨도 걸어준대잖아. 하나님의 영광 모자 버리고 내려오셨잖아. 그리고 채찍도 맞으셨잖아. 그리고 가시멜로만 쓰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어?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요? 세상에 뭐가 문제가 돼?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에만 매달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그분 거룩하시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는 말은 세상에서부터 너희는 분리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고 산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 분이다. 그래서 거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구별하고 사려니 너도 구별하고 살아라. 근데 여기 가면 여기 믿는 여기 같고 저기 가면 저기 같고, 그게 무슨 구별된 삶이야? 구별됨. 어디 가든지 구별된 삶, 어디 가든지 구별되도록 노력한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고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돼 있으니 너도 구별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신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가 공급돼야 합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안 받아도, 우리의 영광을 안 받아도, 우리의 예물을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늘이나 내 것인데 도대체 그거 받아서 뭐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거다. 우리의 헌신을 받는 거다. 그분 우리의 액수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바로 스스로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광을 돌려야만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빛을 내고 그분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도 안 해도 그분은 스스로 영원없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드려야, 내가 높여드려야 그분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미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불변성. 하나님은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믿부신이라 그런다고.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께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된다. 선언된 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로 한 거,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언제나 존재, 완성, 목적, 약속,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바로 행동하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결정이.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선택할 때, 그때는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보석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 하나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알아. 다 알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성,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 속에 가둬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며 그 다음에 혼탁한 게 섞여 있지 않아. 우리는 마음이 막 뒤숭숭하잖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막 섞여 있잖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단일하다. 바로 본질이 하나고 그리고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영생이란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전지가 얘가 안 죽어. 1000년을 가도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년을 살아있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영원한, 그러니까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과실에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었잖아. 그걸 먹음으로 유지를 했었다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거예요.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분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는 곳에도, 여러분의 기쁜 곳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있어. 자, 전능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무엇이나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하다는 말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다 안다.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을 알아. 그 내 이름을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가 이 억울한 거 아무도 몰라. 이 속상한 거 아무도 몰라.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단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어떻금 영이라 바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도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의,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함부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사랑과 쌍둥이를 이루는 게 공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을 아버지가 져야 해. 여러분이 일을 저지르면 그걸 아버지가 책임져야 해. 그게 공의란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십자가는 아버지가 지시고, 잘못은 내가 하고 아버지가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데 공의란 공짜로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을까요? 안 될까요? 복을 주고 싶겠죠. 얼만큼? 굉장히.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이 올 거라고?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의란 누가 들어도 합법화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도록, 야, 얼마나 믿음 좋으냐, 얼마나 믿음 좋으냐, 얼마나 충성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